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제가 1절과 2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946페이지가 됩니다. 잠언서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특별히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잠언서 3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마음에 꼭 새겨 이제 사회 가운데에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잊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자꾸 어머니 주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날껏 그냥 어머니가 입에 붙어서 그러는데, 어머니 할 때나 어머니 주일 할 때나 어버이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거, 아버지까지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버이 주일 유래를 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 동안 봉사한 한 집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의 성함이 바지스인데, 어린이 주일 때 제 5계명을 늘 가르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추도식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추도식 때에 자비스라고 하는 집사님의 딸을 초청하게 되었대요. 그 딸에게 살아생전의 어머니에 대해서 혹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할 기회를 줬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어머님은 늘상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한번 생각해 봐라. 구체적인 방법을. 그래서 이 딸은 어떻게 내 어머니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해서 추도식 예배에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재단에 바쳤다고 그래요. 그 추도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자비스 어머니의 그 교훈과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지금도 실천으로 옮기는 그 딸을 보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결의한 것이 바로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1914년도 5월 둘째 주일로 지내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결정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회에서 1930년 6월 15일부터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5월 8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1974년 어버이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 어버이날,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무엘 왕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 실제적인 그 당시에 르무엘 왕이냐 아니면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이다? 아니다. 실제적인 르무엘 왕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에 있어서 어머니가 훈계하는 그 자문의 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님을 잘 보살핌, 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머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그 도리를 할, 그 효도할 그런 명분이 어머니에게 있는가?
어머니에게 있는가? 나에게서 내가 효도할 만한 존재의 가치가 어머니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모르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알면 정말 내가 효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확고하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도에 대한 가치가 나의 어머니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이 얘기할 때 어머니는 자식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에 보면 내 태소난 아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태소난 아들아. 이 태라는 게 뭡니까? 모체와 그 태 아들을 연결하는 그 줄 아닙니까? 그게 태인데, 태줄인데, 크기가 지름이 한 1cm 되고요, 길이가 50cm 된다고 합니다. 요 태줄을 가르쳐서 무슨 줄이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태소난 아들아, 이것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긴 했지만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소중하신 분이시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눠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어머니를 우리는 잘 모시고 어머니에게 효도할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고통까지 기쁨으로 여겨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에 보면 난 아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래요. 네. 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낳았다는 것이잖아요. 출산이에요, 출산. 그 출산하는 데 시간이 보통 평균 한 9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잠깐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아기를 출산할 때 뼈 마디가 다 물러난대요. 손가락 마디까지 물러난대요. 네, 온 뼈가 다 물러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네, 온몸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그 손마디, 발마디 모든 뼈가 다 물러나겠느냐고요. 저는 예전에 1년에 한 2번씩 심한 복통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면 그냥 복통이 시작되면 1분도 안 돼서 땀으로 바닥에 흥건하게 적셔요.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정말 복통이 일어날 때 너무 아파,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보, 애 낳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 예. 그만큼 애를 출산하는데 겪는 그 고통은 정말 힘든 거죠. 예. 나를 이 땅에 낳아주기 위하여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어머니는 기쁨으로 여기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어머니는 오직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했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경계나 책망 그리고 교훈 등을 말하는데요. 왜 훈계했겠어요? 그 목적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훈계를 한 자문이라 자식에게 한 거지요. 훈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훈계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살 때 제가 잘못한 것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왜요? 이웃집 아저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야단을 쳐요. 왜요? 아들에게 관심이 있고 아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야단 치는 거죠. 훈계하는 거죠. 예, 훈계하는 거죠.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온통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생명을 나눠주시고 고통도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온통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이에요. 희생해 주시면서도 그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셀 실버스타의 동화 나무와 소년이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는데,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부리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매일 찾아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와서 돈이 필요한데 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 돈을 만들면 되잖아. 소년은 기쁨으로 사과를 뚝뚝 다 따서 팔아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년은 기뻐하며 나무도 행복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녀에게는 거처할 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나무에게 와서 근심스레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내 몸인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잖아. 소녀는 나뭇가지를 잘라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소녀는 기뻐했습니다. 너무도 행복하였습니다. 나무도 너무 좋아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청년이 되고 이제 나무는 고목이 됩니다. 이 청년은 먼 곳을 항해하고 싶으나 배가 없었습니다. 또 나무에게 와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말합니다. 내 몸의 등걸을 잘라서 배를 만들면 되잖아. 이제 청년은 나무의 뿌리만 남기고 둥지로 배를 만듭니다. 청년은 참으로 행복했고 나무 역시도 기뻐했습니다. 청년은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풍랑과 싸우며 항해를 하다가 드디어 노인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밖 입구에 베어진 그 옛날의 고모나무를 봅니다. 그때까지 나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곤한 노인은 나무 등걸에 걸터앉아 참으로 오랜만에 기쁨의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지가 잘릴 때의 그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총총했던 가지와 잎 그리고 열매가 없어질 때는 얼마나 쓸쓸했겠으며, 그리고 추한 등걸만 남았을 때의 부끄러움은 얼마였겠습니까? 온 청춘을 다 자식을 위해 바치면서도 기뻐한 그 어머니. 그러나 자식이 좋아하기만 하면 행복해했던 그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상계동에서 살 때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선지장사예요. 시장에서 선지장사를 저희 어머님 했는데, 지금은 선지통이 플라스틱 통으로 돼서 좋아요. 새질하는데 그 당시엔 양철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이고 다니다 보면 선지에 빨간 물이 머리를 타고 등줄기를 다 끈적끈적한 것이 피로 몸이 다 범벅이 되거든요. 샤워할 시설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뻘건 핏물을 뒤집어 쓰면서 장사하셨던 어머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구나, 내 어머님을 평생에 잘 모셔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조건 하나를 세웠어요. 어머님 모셔야 된다. 조건은 이거 하나뿐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점수를 더 줬어요. 아이고, 지금같이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조건이라니까 정말 효자다 하고 저에게 점수를 더 준 거 아시대요? 네, 그래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모시면서도 늘 부족한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여겨주신 분이시고, 온통 자식들에게만 관심 있으신 분이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희생하면서까지도 행복해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효도할 가치가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효도하는 방법이 뭔가? 제가 SNS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효도하는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효도하는가를 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에게 효도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는요,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가 먼저예요. 주 안에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효도의 원리는 먼저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순히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순히 따라야 돼. 예. 그분의 말씀에 순순히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존경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해야 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이고, 어머니 그건 옛날 생각이고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그분들께 있어요.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힘없다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요. 존경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효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참 존경함으로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을 볼 때 기쁘고, 그리고
자신을, 힘없는 자신을, 초라한 자신을, 껍데기만 남은 자신을 존경해주는 그 자식을 볼 때 기쁘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여 따를 때 정말 기쁘거든요.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효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순종하려면 그 부모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지 순종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바라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자,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하나씩 더듬어 볼까요? 뭘 원하냐면요, 방탕하지 않기를 원해요. 네, 방탕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려면 방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방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예요. 3절 3번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복수예요. 한 사람이 하는 많은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이건 뭐냐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거든요. 바람 피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어머님이 바라는 거예요. 바람 피면서 방탕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교훈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게 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안동 소주 좋다고 해서 맛있다고 해서 안동까지 다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술 마시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바람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러한 삶의 정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에 기쁨을 끼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고 결혼할 자녀도 있지만, 믿음 있는 여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3반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결혼하겠느냐.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여인을 가르치거든요.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자,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고 아름다운 것, 이거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부 좋은 사람, 고운 것, 피부 좋고 잘생긴 여자, 이게 결혼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결혼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피부가 좋으냐, 잘생겼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외모만 보지 마라. 그분의 신앙을 봐라. 그 사람의 신앙을 봐라 하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지 않은 솔로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꼭 명심해서 현숙한 여인,
예. 좀 피부가 곱지 않고 아름답게 생기지 않아도 외모가 좀 떨어져도 믿음 좋은 사람 얻어서 행복하게 삶으로 그것을 보는 부모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가치 있는 삶.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9절이군요. 9절 중반에 보면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 힘없고 소외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법칙이 있는데 세상 나라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거든요. 세상 나라의 법칙은 힘의 법칙이에요. 힘으로 힘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힘의 원리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사랑의 법칙이거든요. 사랑의 법칙.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 억압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그들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며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금까지 5번, 10번, 20번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어버이 주일은 무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내 어머니, 내 부모는 나의 효도를 돌보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충분히 있다.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고 고통도 기쁨으로 여겨주신 분이시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도 행복으로 여기신 분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다. 방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부모.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원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존경함으로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끼쳐드리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나의 효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신가 할 때 성경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픔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주신 분이시고 오직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보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또 바라고 원하는 것 모두 종합해보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조차도 자식을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효도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효도하고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효도하고 존경함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남은 생에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끼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분히 나의 효도, 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그리고 순순히 순종함으로 또 존경함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남은 생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행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먼 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다 퇴치되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